크리스천과 고난입니다. 크리스천과 고난 오늘 1시간 하고 다음 주에 1시간 하고 이렇게 크리스천과 고난인데 데살로니가서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도 이런 고난들로 인해 흔들리지 않게 하려니라. 우리가 이런 고난들을 받도록 정해진 줄을 너희 자신이 아느니라. 우리가 이런 고난들을 받도록 정해진 줄을 너희 자신이 아느니라. 우리는 구원을 받았죠. 구원받은 자들은 고난을 받도록 정해진 자들이니라. 물론 좋아하는 말씀 아닌데 이건 성경의 기록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받도록 고난들을 받도록 정해진 자들이다. 이렇게 크리스천과 고난인데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은혜의 말씀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말씀의 조명을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저희 마음이 저희가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게 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모두 다 참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고 고난을 견디고 이기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저희가 당황하지 아니하고 또 이상에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쁨을 이끌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강력하게 또 효과적으로 또 자유롭게 저희 속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크리스천과 고난이라는 주제로 주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고난이 없는 삶을 뜻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면 좋다. 예수 믿고 복 받으면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 말은 고난이 없는 삶, 고난이 면제된 삶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믿음이 크다, 강하다 이 말은 고난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고난을 잘 견디고 잘 이기고 그 고난을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참 믿음 좋은 사람이야 이 말은 그 사람은 고난이 없는 사람이라 그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은 고난을 잘 견디는 사람이다. 고난을 잘 이기는 사람이다. 고난을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고난이 없었던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벨은 의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악행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한 의로운 행실로 인해서 남도 아니고 자기 형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그겁니다. 의로웠기 때문에.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의인들의 고난이 땅의 하늘의 왕국에서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예언자들은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사도들 역시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고난의 본을 남기셨고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오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에게 고난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 없는 삶을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삶은 없습니다. 만약 그런 삶을 약속한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고난 없는 성도의 삶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고난에서 건지시고 고난을 견디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 열매 맺게 하신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없애주신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시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만약 구원받은 후에 고난이 없는 평안한 삶을 기도했다면 그는 크게 실망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금식하며 기도했든 철야 기도했든 맨날 서원 기도했던 간에 고난 없는 삶을 기도했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역행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인내로 고난을 견디고 기쁨으로 감당할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때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34편 17절 19절 시편 34편 17절 의로운 자들이 부르짖으며 주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고난에서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고난을 받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고난에서 건지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늘의 해가 의인과 악인에게 모두 비치고 비가 모든 사람에 내리듯이 고난 역시 의인과 악인을 가리지 않습니다. 의인과 악인을 가리지 않습니다. 의로운 자는 고난이 더 많습니다. 시편 34편 19절 의로운 자의 고난이 많으나 주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지시는도다. 하나님 고난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속하시고 보존하시지만 결코 고난에서 우리를 면제해 주시지 않습니다. 고난의 유익이 많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해 주님이 우리 속에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없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야곱은 고난으로 점철된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 역시 고난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윗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고난 가운데서 주를 찾았고 주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고난 속에서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고난 속에서 주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고난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이지만 아무도 고난을 원치 않습니다. 아무도 고난을 원하지 않지만 바라지 않지만 고난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크리스천과 고난은 몸속에 살과 피만큼이나 분리가 불가능합니다. 크리스천과 고난은 동전의 양면이 아니라 손바닥의 앞과 뒷만큼이나 달라붙어 있습니다. 예수로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고난을 통해 순종을 요구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 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고난 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그렇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은 고난을 통해 주께 순종하기를 배우게 됩니다. 크리스천에게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적인 것, 필수적인 겁니다. 의인 욥의 고난이나 다윗이 받은 고난은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신약에서 성도들이 따라야 할 본으로 제시된 버거로운 고난으로 점철된 삶을 살았습니다. 고난을 통해 주의 길을 배우고 주의 말씀을 배우도록 주께서 그리 정하신 것입니다. 시편 119편으로 가면 시편 119편 67절 71절 시편 119편 67절 71절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길을 잃었사오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고 있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길을 잃었사오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고 있나이다. 고난의 유익입니다. 고난당하기 전과 후다 이 말이에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길을 잃었어요. 고난당한 후에는 주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 시편 71절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오니 이로써 내가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뭘 배웠다고요?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다. 그래서 이건 유익이었다. 이건. 성도들은 고난을 통해서 주의 길을 잡고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됩니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주의 법규를 배웁니다. 일반적으로 성도들은 평소에 기도하지만 고난에 대해 더욱 주를 부르고 찾습니다. 성도들이라면 그래요. 크리스천이라면 고난에 닥치면 일단 반응이 기도부터 더욱 주를 찾게 됩니다. 이사야 26장 16절에 주여 그들이 고난 중에 주를 찾아 싸우며 주의 징계가 자기들 위해 임할 때에 기도를 쏟아 부었나이다. 언제 쏟아 부었다고요? 고난 중에 징계가 그들 위해 임할 때 기도를 쏟아 부었나이다. 시편 88편 9절에 고난으로 인하여 내 눈이 애곡하나이다. 주여 내가 날마다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해 내 손을 내밀었나 내 두 손을 내밀었나이다. 고난이 닥치니까 기도하고 혼을 쏟아놓게 되다 이거죠. 평소에 크리스천들은 별 생각 없이 살다가도 고난이 임하면서 주를 찾고 기도를 쏟아붓습니다. 고난 중에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는 주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시고 건지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시편 50편 15절에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려다 했습니다. 고난의 날에 시편 86편 7절에도 나의 고난의 날에 내가 주를 부르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나의 고난의 날에 여러분이 겪는 많은 고난은 그때 가장 평생에 기도를 많이 한 때입니다. 제 친구도 한 명 군대 가서 영창 갔거든요. 제대도 얼마 안 난 거놓고 보름간 영창이라는 것은 사회에서 말하면 감옥 가는 겁니다. 영창이 군대 감옥을 영창이라고 합니다. 보름간 영창 갔는데 뭐 했냐 그랬더니 찬송 부르고 기도만 했다 그러더라고요. 보름간 찬송 부르고 기도만 했다 이거. 얼마나 이 평생 처음 겪는 일이에요. 고난이 닥치니까 닥쳐니 뭐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자, 내가 고난의 날에 내가 주를 부르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다. 그래서 고난이 많은 성도들일수록 기도응답의 체험이 많습니다. 고난이 많았던 사람들일수록 주님께서 나를 도우신 경험과 나와 함께 하시고 위로하신 그런 영적인 교제도 깊습니다. 시편 91편 15절에 그가 나를 부르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존귀하게 하리라. 그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은 악한 것이나 나쁜 것이 아니라 유익한 것이고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 말하기를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그러므로 너는 예수로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고난을 견뎌내라. 너는 예수로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견뎌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일단 견디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그분과 함께 통치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이것은 위대한 복된 약속입니다.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한 자는 행복한 자입니다. 베드로 3장 14절에 그러나 너희가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행복한 자니 그들이 두렵게 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라. 여러분을 고난에 떨게 하는 것,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 것, 그런 것은 무서워하거나 불안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건 행복한 자다. 우리가 잘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베드로 3장 17절에 너희가 잘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그것이 더 나으니라. 잘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잘 행함으로 복을 받는다. 당연한 것 소리 같죠. 잘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무슨 하나님의 뜻이 그런 게 다 있나 싶어도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도 악행으로 잘못해서 실수로 그게 아니라 잘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 의를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거예요.
의를 향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크리스천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그럼에도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도리어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뿐 아니라 고난받는 것도 주께서 주신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 아니라 그분을 인해 고난당하는 것도 주께서 그분을 대신해서 너에게 주셨느니라. 믿는 것뿐 아니라 그분을 인해 고난당하는 것도 주께서 주신 것이다. 고난당한 것은 주께서 주신 것이다. 주님이 고난을 주셨다 이 말이다.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은 그냥 우연히 저절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주신 것이고 정하신 것이고 견뎌내라고 주신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통치하기 위해서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뜻이다 이거예요. 크리스천으로 간 고난 부끄러워하지 말고 또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난을 받도록 정해진 자들입니다. 아무도 이런 고난들로 인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랍니다. 우리가 이런 고난들을 받도록 정해진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크리스천은 고난 예정자들이에요. 구원 예정이 아니라 고난 예정. 모든 크리스천들은 다 고난을 받도록 정해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복음의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정과 그분의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참여하라고요. 피하지 말고 여러분 참여해야 됩니다. 피하는 게 아니라 참여해야 된다. 참여자, 고난의 참여자가 되라 해요. 우리는 고난을 받을 때 자아를 향하고 자기 혼을 주께 맡겨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자아를 향하는 가운데 자기 혼을 그분과 신실하신 창조주께 맡겨 지키게 하실지어다. 혼을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자아를 향하는 가운데 자기 혼을 그분과 신실하신 창조주께 맡겨 지키게 하셨다. 주께 맡기라 이거. 다음에 고난다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고린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지옥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다는 것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 내가 아니라 고난다는 것을 기뻐하노니. 이거는 사이코가 아닙니다. 이거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자, 그럼 크리스천이 고난을 받으러 얻는 유익과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우리 안에 행하신 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로마서로 갑니다. 3절 4절 로마서 5장 3절 4절. 첫째 고난을 통해서 인내 열매를 맺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환난은 체험을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룬 줄 우리가 아노라.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노니 환난 트리블레이션입니다. 환난 고난 고통 이걸 기뻐한다예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룬 줄 우리가 아노라. 환난은 인내를 이룹니다. 환난은 그냥 고생이 아닙니다. 인내를 이루는 자양분이에요. 인내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내는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고난을 통해 맺어지는 열매예요.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룬 줄 너희가 아느니라. 오직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했는데 인내를 어떻게 완전히 이룹니까? 환난이 인내를 이룬다 했습니다.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룬다. 믿음의 단련이. 고난과 시련과 환난 없이는 결코 인내를 가질 수 없습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주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겁니다. 주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 안에 인내를 이루십니다. 고난 없이는 결코 얻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 둘째, 고난을 통해 주님은 기쁨의 열매를 맺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로 기뻐하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로 고난에 참여하는 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넘치는 기쁨으로.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됐다는 말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됐다는 것은 정죄받았다거나 우위 나빴다거나 뭐 잘못됐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 기뻐할 일이다 이거예요. 그럼 왜 주님께서 오실 때에 영광이 드러날 때에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현대의 고난 앞으로 넘치는 기쁨으로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고난으로 말미암는 기쁨은 우리 주께서 우리 속에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시편 30편 5절에 그분의 분노는 잠시뿐이요 그분의 호의 안에 생명이 있나니 밤새 울음이 있을지라도 아침에 기쁨이 마려다 했습니다. 밤새 울음이 있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마려다.
밤은 아무리 깊어도 지나갑니다. 모든 일은 지나가기 위해서 옵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머물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and it came to pass입니다. 지나가기 왔다 이 말입니다. 어떤 건데 and it came to stay 없습니다. and it came to stop 그런 건 없어요. and it came to pass. 모든 것은 지나가기 위해서 온다. 여러분의 닥치는 모든 일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다 지나. 그것이 영광이든 슬픔이든 좌절이든 무엇이든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할지라도 그것은 지나갑니다. 그것은 지나가요. 시편 126편 5절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중한 씨를 가지고 나아가 우는 자는 반드시 기뻐하며 자기의 곡식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했습니다. 밤새 울음이 아침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눈물로 뿌린 씨를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는 분은 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 기쁨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 주님은 우리를 성장하도록 하십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자라는 게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 자라는 겁니다. 그냥 고생만 하며 사는 사람들과 달리 크리스천의 고난은 사람을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수박을 먹다가 참외를 먹다가 여러분 여기 이런 땅 있다고 뺏어서 심어보세요. 자라는지. 근데 가끔 자라요. 자라는데 열매를 안 맺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수박기를 모아다가 냉장고 안에 잠시 넣어둬요. 잠시 얼렸다가 풀어요. 그리고 뿌려보세요. 자라서 열매 맺습니다. 겨울을 한번 겪어야 된다고. 근데 겨울이 안 오니까 냉장고 속에 집어넣어서 쏟기는 거예요. 씨앗을 쏟기는 거예요. 그러면 자라서 또 수박을 맺어요. 근데 냉장 속에 안 집어넣고 그냥 뿌린 씨는 싹이 나왔는데야 수박이 안 맺혀요. 제대로 안 맺힙니다. 수박이 안 맺혀요. 한번 겪어야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어릴 때 왜 이렇게 안 열리나 그 나중에 알았어요. 나는 심으면 열릴 줄 알았어. 심으면 반드시 씨는 겨울을 통과해야 됩니다. 겨울을 통과해야 돼요. 고난을 통해 성장한다. 그냥 고생만 하며 사는 사람들과 달리 크리스천의 고난은 사람을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합니다. 요번 말하기를 욥기 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하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했습니다. 그는 고난을 통해 성장했습니다. 다윗은 고난당하기 전과 후를 비교했는데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길을 잃었사오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것이 바로 고난을 통한 성장입니다. 고난을 통한 유익이에요. 고난을 통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지키게 됩니다. 어떤 사람도 너무나 위대해서 그런 것 없이 저절로 배웠다 이런 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머리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전적으로 삶에서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게 되고 주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게 되고 주의 법을 지키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오니 이로써 내가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눈물과 슬픔을 통해서 나아지도록 하십니다. 전도서 7장 3절에 슬픔이 웃음보다 나으니 이는 얼굴의 슬픔을 인하여 마음이 더 나아지기 때문이라. 얼굴의 슬픔을 인하여 마음이 더 나아진다. 얼굴의 슬픔을 인하여 마음이 더 나아진다. 베드로서 5장 10절에도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를 부르사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 분께서 너희가 잠시 고난을 받은 뒤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정착시키시리니. 고난을 통해서 너희가 받는 고난을 통해서 너희가 잠시 고난을 받은 뒤에 말입니다. 여러분은 밤을 다 지내야 됩니다. 여러분 다 겨울을 지내야 됩니다. 그런 뒤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시면 완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정착시킨다. 주님은 고난을 통해서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11절 히브리서 10장 10절 11절 진실로 그들은 며칠 동안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분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시나니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라 하심이라. 이제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슬프게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에는 그것이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자, 징계란 것은 누구에게나 아픈 겁니다. 징계란 건 누구에게나 아프냐. 고난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목적이 나오는데 하나는 주의 거룩하심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는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 내 육신의 본성이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의 그 디바인 네이처로 바뀌는 것만, 그걸로 전환되는 것, 이것은 고난을 통해 가능하시고, 다음에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것도 고난을 통해서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삶에서 많은 고통을 겪을 겁니다. 그것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실수든 뭐 아니면 뭐 그것이 본능이든 버릇이든 뭐 아니면 환경에 이끌려 어쩔 수 없이 했던 간에 사람들은 다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실수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자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십니다. 징계하지 않는 아들은 없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은 없다 이 말입니다. 어떤 이는 자기 잘못이나 죄로 인해 고난을 받습니다.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입니다. 어떤 이는 마귀의 시험으로 인해 고난을 받습니다. 욕과 같은 경우입니다. 어떤 이는 형제들, 배우자, 자식들, 부모들 인해 고난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너무 잘났으면 잘난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럼 시기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어도 시기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뭐 가지가 많으면 뭐 바람달 났다 그러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잘나면 오히려 높아지면 뭘 가지면 가질수록 축하해주는 게 아닙니다. 축하해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훨씬 더 고난이 많습니다. 욕과 같은 경우입니다. 욕과 같은 경우에 어떤 이는 형제들, 배우자, 자식들, 부모들 인해 고난을 받습니다. 위로를 받아야 되고 힘을 받아야 될 가족들이 나에게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형제들이 나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습니다. 배우자가 나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습니다. 자식들이 크리스찬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들 처음부터 잘 자라게 해달라고 그렇게 복중에서부터 기도했는데 다 큰 애가 사고만 치고 다녀요. 응? 사고, 새벽 기도 나가든 지롤 기도 나가든 구역 모임 기도해서 맨날 기도할 때는 우리 아들 다니엘처럼 자라겠든 지혜가 넘치게 해주고 솔로몬의 질을 갖게 해주시고 뭐 권능 있게 해주시고 하고 맨날 그렇게 축복하고 기도했는데 마약이나 하고 있고 말이야 감옥이나 들락거리고 뭐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있고 허다합니다. 그러면 그 부모들이 회의가 들어요. 내가 수십 년을 자식에게 기도했는데 어떤 집 자식들은 잘만 크는데 기도도 별로 안 했는데 잘만 크는데 나는 그렇게나 기도를 쏟아부었는데 왜 이 모양이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고민하는 크리스찬 부모 많습니다. 응? 많아요. 그건 현실입니다. 기도 안 한 게 아니에요. 대체 어디서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하고 묻습니다. 어디서 뭐가 잘못되었을까 합니까? 응? 하나님은 어쨌든 이런 것들로 징계를 하시는데 이것은 바로잡으시기 위해서입니다. 뭘 바로잡으냐는 육신의 본성에서 디바인 네이처로 육신의 본성에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는 겁니다. 육신의 본성에서 여러분이 만약 배우자가 잘못하면 참다 안 되면 미워하면 돼요. 형제가 잘못하면 절연하면 됩니다. 인연 끊으면 돼요. 우리 인연 끊자고 끊으면 돼요. 뭐 까짓 건 뭐 끊자고 전화 안 하고 인연 끊는 거지 뭐. 부자지간도 인연 끊으면 끊는 거지. 그죠? 형제지간은 뭐 친구 안 만나면 됩니다. 그런 놈하고 다시 안 만난다고 그만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자식은 좀 다릅니다. 어머니가 자식은 달라요. 자식은 부모 내팽개쳤는데 부모는 자식 못 내팽개쳐요. 그럼 평생 붙들어야 되는데 개판 죽인다고. 그럼 어떻게 되냐? 죽을 때까지 기도하게 됩니다. 20대 대학 가고 대학 졸업하고까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숨 넘어가는 날까지 기도하게 돼요. 내 숨 넘어가는 날까지 이 자식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숨 넘어갈 때까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 주신 뭐냐? 여러분을 단련하게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평생을 그럼 자식이 한 40년, 50년 내가 죽었다 싶다. 여러분 자식을 40년, 50년 기도하는 겁니다. 40년, 50년 기도하고 죽으면 잘한 겁니다. 잘한 거예요. 40년, 50년 기도하고 죽는 거예요. 죽을 때 빠이 하고 죽든지 뭐 하고 죽든지 간에 죽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를 놓지 못하도록 평생을 나를 단련하는데 그 애를 쓴 겁니다. 평생을 단련하는데 나를 단련하고 나에게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도록 쓰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데는 것이 가장 큰 고통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게 가장 큰 고통을 줍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뭐냐? 당연히 나에게 기쁜 일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징계는 주께서 나를 바로잡아 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입증하게 하십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입증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주를 사랑하는지 아닌지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번제물로 드림으로 자기의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사랑을 입증했습니다. 욥은 그가 주를 섬기고 경배하는 것이 주님께서 자기의 복을 주시고 재물을 많게 해주시고 자식을 많이 주셔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많아서 주를 섬긴다고 사탄이 고소를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재물과 상관없이 주님을 섬기고 주를 사랑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겠습니다. 입증해야 되겠어요. 욥은 그가 자신이 정말 주만을 섬기고 주를 경배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이 많아서가 아니라는 것을, 그것이 참인지 아닌지를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 입증을 했어요. 이스라엘은 그들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주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입증해야 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사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또 내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알고자 하심이니라.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자 하신다.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자 하는지 아닌지 알고자 하심이니라. 지킬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를 합니다. 지킬 힘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지킬 지혜가 있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지키려 하는 의지가 있느냐, 그런 소원이 있느냐입니다. 크리스천들은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믿으려 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있으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겁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나는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도 많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은 것은 그건 좋은 일이에요. 주께서 채우실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건 주께서 채우실 일이 많은 거예요. 채울 일이 많다는 것은, 채움받을 일이 많다는 것은 그건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보다 꽉 차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채울 것이 없는 거죠. 나한테 난 텅 비어있다, 난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채우십니다. 자신의 기름을 부으셔서 채우시는 거예요. 자신의 은혜를 채우시고 자신의 기쁨을 채우시고 말씀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채우신다. 나에게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나에게 그걸 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으면 돼요. 내가 그런 열망, 디자이어가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주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신의 깊이 숨겨있던 본성과 본심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본성과 본심이 나오게 마련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능력을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시험하시고 알고자 하십니다. 신명기 14장 3절에 너는 그 대언자나 그 꿈꾸는 자의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기 위해 너희를 시험하시느니라. 너희를 시험하시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림받았습니다. 욥은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는 갑절로 복을 받았습니다. 광야 이스라엘은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유다 히스기야 왕은 몸에 병이 나온 후에 시험을 받았습니다. 몸이 병이 났고 15년의 혁명을 연장받은 후에 주께 시험을 받았어요. 역대기야 32장 31절에 그러나 바빌론의 통치자들이 사신들을 그에게 보내어 그 땅에서 이루어진 이적에 관하여 물은 일에 있었어.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것을 알고자 하사 그를 시험하려고 그를 떠났더라. 그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걸 알고자 하셨다. 히스기야가 정말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기뻐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지를 알고자 하신 겁니다. 그리고 정말 이 시기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그걸 알고자 했어요. 자, 전쟁에서 완전히 대승을 거뒀습니다. 물론 히스기야가 승리한 건 아니지만 공로는 다 히스기야에 돌아갔어요. 아시리아의 군대를 완전히 박살을 냈습니다.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죽었어요. 이 정도의 전쟁 승리는 여러분, 러시아가 핀란드를 쳐들어왔죠. 러시아는 일주일 안에 핀란드를 완전히 집어삼키고 스웨덴까지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스웨덴까지 가지 말라, 너무 멀리 가서 북해 바다로 빠지지 말라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너무 빨리 정복하느라. 근데 핀란드 갔다가 핀란드 정복 못하고 러시아군이 물러났어요. 썰매 타고 스키 타는 핀란드 군대를 못 이긴 거예요. 러시아 군대가. 근데 그 정도가 그 러시아에 와서 개망신 당했죠. 개망신 당했어요. 중국이 베트남 친구 있다 졌습니다. 중국 베트남 팀 졌는데 그것도 개망신 당했죠.
그 정도가 아니고 아시리아가 예루살렘에서 18만 5천명 죽은 건 말이죠. 이거는 완전 그 당시 국제정세를 뒤바꿔버린 거예요. 국제정세를 뒤바꿔 놓는 일이면 그거는 완전 북한이 미국을 깨는 것 같아요. 북한이 미국을 완전 박살냈다면 그보다 더한 겁니다. 그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막 주변 나라들에서 막 히스기야가 어떻게 저렇게 강력한 왕일 수가 있나 해가지고 막 예물을 갖다 바치고 알아서 선물을 갖다 바쳤어요. 히스기야가 졸지에 국제 중동의 맹주가 된 겁니다. 거기다가 막 돈은 갑자기 불어나죠. 노량물 다 취했지 뭐. 갑자기 떼부자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또 하나님께서 생명을 15년간 연장을 해줘가지고 이제 15년을 평안하게 살 수 있게 된 거죠. 이제 남은 15년 정말 평안하게 살 수 있게 됐어요. 그럼 이때 이런 평안은 주께서 주신 것이다. 이 복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영광을 돌리되 정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걸 알고자 하사 그를 시험하려고 그를 떠났더라. 그럴 때는 밑에 비스가 헛짓해버린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처럼 한 거예요. 그는 시험에 실패했고 그의 왕국 바빌론에 넘어갔습니다. 고난 우리의 속중심을 시험하여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지 알게 해줍니다. 그걸 알게 해줄 때 난 정말 죄와 티끌 같구나. 나는 부자한 물건 같구나. 나는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건 I am nothing. 이걸 깨닫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문제 내가 모르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불일치가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시편 7편 9절에 사악한 자의 사악함을 끝내시고 오직 의로운 자를 굳게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속 중심을 시험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뭐라면 마음과 속 중심을 시험하시나이다. 시험을 견디면 승리합니다. 시험을 견디면 의롭게 됩니다. 시험을 이기면 복을 받습니다. 시험을 견디면 정말 제가 어디서 봤는데 알프스로 여행을 갔어요. 가족이 진짜 오랜만에 여행을 갔는데 거기는 눈 사태를 막기 위해서요. 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일부러 폭발을 해서 눈을 한 번씩 산에 있는 눈을 쓸어냅니다. 그 폭발을 해서 눈을 그래야지 눈이 너무 많이 쌓여서 그때 눈 사태가 나면 자연환경이 다 파괴되고 주변이 너무 파괴되니까 적당히 눈이 쌓이면 폭발을 해가지고 다이나마이트를 폭발시켜서 이제 눈이 많이 쌓이지 않도록. 근데 이 미국에서 이제 스위스로 그 알프산으로 산장에 놀러 가서 커피 마시며 가족이 잘 놀고 있는데 그걸 몰랐어요. 그때 마치 폭발을 한 거예요. 응? 그러니까 눈이 폭파하니까 그게 눈이 완전 하얀 게 사방을 덮죠. 하늘로 눈이 확 올라가면서 진짜 이 카페를 덮치는 거 그렇게 보이죠. 당연히. 그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던 이 가정이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놀라게 눈이 그냥 자기 카페 그건 덮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건 의도에 폭파한 건데 그랬더니만 도망가기 바쁘지. 서로 거기 앉아서 다 도망가기 바빠요. 막 밖으로 뛰쳐나는데 가족을 보호해야 될 가장이나 아버지가 가장 먼저 도망을 갔어요. 가장 먼저 뛰쳐나간 거예요. 그것도 핸드폰도 놔두고 뛰쳐나간 거고 엄마는 아들아 새끼들을 껴안고 엎드린 거예요. 그 나보니까 시간 지나고 한 5분 지나고 나니까 눈이 다 까르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즐겁자고 갔는데 가족이 파탄이 났어요. 저런 인간을 내가 믿고 살아야 되나 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런 인간을 믿고 그래가지고 나는 그냥 뛰쳐나왔다더니 말이 통이 안 돼요. 그 눈 사태가 났어. 응? 그때 또 이 여자는 또 막 지 아는 사람들 다 자기 장인 장모한테도 이야기하고 우리 저 사람이 애 나하고 애들 벼르라고 먼저 치더라 그러고 뭐 이래 됐어요. 응? 평소에는 그렇게 내가 가족을 사랑한 줄 알았는데 실제로 죽음에 이게 딱 겹쳐보니까 나부터 살자지 그게 이성으로 되는 일이냐고. 일은 겪어봐야 하는 거지. 그건 나도 몰라. 나도 가끔 그래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주님이 그러면 내가 뭐라 그랬어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겠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겠죠. 아니 안 그러겠어요. 마음을 다해 사랑합니다. 그건 겪어봐야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목사가 될 때 제가 제일 먼저 기억했던 게 그거예요. 내 양들 먹이라 할 때 내가 날 사랑하냐 내 양들 먹인다. 양들을 사랑하느냐? 그것도 하지만
겪어봐야 알아. 내가 만약 여러분 중 한 명이 물에 빠져서 내가 뛰어들겠어요? 여러분 중 한 명이 위기에 닥쳐서 내가 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뛰어들어서 막 하겠냐고. 응? 그건 겪어봐야 알아. 평소에 일 없을 때야 제가 뭐 성도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건 겪어봐야 알아요. 응? 겪어봐야 한다고. 오늘 뭐 마늘도 마찬가지지. 나는 그래서 자신은 안 믿어. 사랑한다고 하긴 하는데 겪어봐야 알아. 그거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보통 애들한테 그러지.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러면 애들이 예스 그러면 네가 사랑을 아냐 그러지. 모르죠. 애들이 알겠어요. 사랑이 뭔지 알아요. 주님은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안에 그 하나님 향한 사랑이 있는지 그런 의지가 있는지 의사가 있는지를 알고자 하신다고. 알고자 하신다고. 알고자 하는데 우리는 그 사실은 평소에는 나도 나 자신을 속이며 삽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사는 거 겪어봐야 알지. 근데 그때 만약 하면 총기 난사가 뭐 일어나는데 자기가 방패막이게 돼서 다 끌어안고 있으면 그 훌륭한 사람이고 자기 등에 총알 다 맞았다 어때요? 훌륭한 사람이죠. 실제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훌륭한 사람이지. 근데 껴안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밀어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그건 그때 당해봐야 알아. 그러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전부 하나님 사랑한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속 중심을 시험하시나이다. 시험을 견디면 승리합니다. 시험 견디면. 이 시험을 견딜 수 있도록 뭐 해야 되냐? 내 평소에 성품을 바꿔놔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내 본성은 육신의 본성은 내 자신이 제일 first에 무엇보다도. 그리고 남이 뭐죠? 그래 이것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놔야지 비로소 하나님이 제일 먼저가 되고 이웃과 형제가 다음이 되고 내 자신이 제일 마지막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알게 해주신다. 다음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깨끗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방법 고난은 그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데 우리의 삶을 실제로 정결하게 하는 것은 고난입니다. 주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시편 66편 10절에 오 하나님의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은을 재려는 것 같이 우리를 단련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은을 재려는 것 같이 우리를 단련하셨나이다. 고난을 통해 성도들은 은을 재려는 것 같이 깨끗하게 됩니다. 이사 1장 15절에 또 내가 내 손을 내게로 돌려 내 찌꺼기를 정결하게 제거하며 내 모든 주석을 치워버리고 주님께서 내 찌꺼기를 정결하게 제거한다. 내 모든 주석을 치워버린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나 이것이 만약 고난입니다. 이것은 주께서 고난을 통해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시는 분이에요. 잠언 17장 3절에도 도가에는 은을 용관우는 금을 재련하거니와 주께서는 마음을 단련하시느니라. 마음은 고난을 통해 단련됩니다. 믿음은 고난을 통해 단련됩니다. 고난의 땅에 있는 일들, 이 세상의 일들에 대한 애정을 끊어놓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고난은 우리를 단련하려고 오는 겁니다. 고난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목적이 있습니다. 고난은 목적이 있어야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속에 무엇이든지 우리가 알도록 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에게 일어난 것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여러분 주님께서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 그래서 시련의 목적이 뭐냐 단련하려고 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 우리는 깨끗하게 된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 우리를 아들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게 합니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에 참여한 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거룩함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하시는 가장 큰 사역은 아들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으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2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형상으로 빚어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 모든 걸 사용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으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그 사람은 날마다 써갑니다.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됩니다.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자, 그럼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빛, 그리스도의 편지로 드러나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은 고난의 발자취를 남겨두셨고 그것을 따라오도록 하였습니다. 그것을 따라가지 않는 이상 그리스도의 빛이니 향기니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주님이 남겨놓으신 발자국을 따라가지 않는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 정말 저 사람은 크리스천 같다. 정말 크리스천 같다는 말은 정말 그리스도 같다 이 말이에요. 여기 세상에서 제일 선한 사람 칭찬할 때 뭐라고 칭찬해요? 저 사람 천사 같다 그러죠. 저 사람 천사 같다 그러면 그게 제일 큰 칭찬이에요. 인격의 완성자예요. 불금 믿는 사람들한테는 자, 저 사람이 부처, 살아있는 부처다 그러면 그게 최고의 칭찬이에요. 그렇죠? 유림들한테는 저 사람이 성현이다, 군자라 그러면 그거보다 더 큰 칭찬은 없어요. 응? 크리스천한테 목사님은 생불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매니 미륵입니다. 그러면 보살입니다. 그러면 뒤집어질 이야기지. 이게 뭔 소리야. 크리스천에게 칭찬은 정말 그리스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인격의 완성은 천사 같다가 아니에요. 부처 같다도 아니고 공자 같다도 아닙니다. 공자 같은 말씀 그 필요 없는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지. 공자 같은 말, 공자 말씀하고 있는 거 필요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 같은 형상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 우리 안에서 이루시고자 하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자, 8째, 고난을 통해 우리는 주를 영화롭게 합니다. 자, 시편 50편 15절.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고난의 날에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믿음이 없을 때 고난은 사람을 두렵게 하고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믿음 없을 때 고난은 그냥 고생이죠. 그냥 고생이에요. 고난은 견디지 못할 때, 이기지 못할 때 나 자신을 망가뜨립니다. 내가 그 고난을 이기면 의롭게 되고 열매를 맺지만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이기지 못할 때는 내가 망가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경제적 고난으로 해서 이혼하거나 자살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견딜 수 없는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고난에 그냥 무너져서 폐인이 됐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 왜 저래 됐냐 그러면 사연 들어보면 다 기가 막힐 사연이 있다고 다 그렇죠. 사연 없는 사람 없죠. 사연 없는 사람이 없지만 사연이 다 있지만 말이에요. 그 아버지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아들은 저 하다 보니까 죽었더라, 자살했더라, 마약 막 하다. 어때요? 들으면 참 그 사정이 안타깝다 이런 말 하죠. 사정이 안타깝다. 저도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 그분 아들은 목사님 굉장히 자랑스러운 아들이에요. 교수고 변호사였는데 얼마 전에 자기 아들 둘 총을 쏴주고 자기는 자살했어요. 근데 그분 책에도 자기 아들 이야기가 좀 나와요. 저 아주 자랑하는 아들, 자랑스러워하는 아들이야. 근데 저는 그 목사님 먼저 죽고 아들이 나중에 죽었으니까 그 목사님이 작년에 죽었고 아들은 원래 죽었으니까 왜 죽었는지 그 신문만 봐서 잘 모르는데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제가 찾아서 보니까. 제가 워낙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 작년 그분 돌아가실 때 제가 거기 장례식에 갈까 말까 상당히 망설이다 안 갔거든요. 근데 저도 그분 책도 많이 읽었고 해서. 근데 그 아들 이야기 들으니까 상당히 안 됐죠. 저 죽으면 또 혼자 죽지 또 아들들은 왜 싸죽여 죽었나 이런 생각도 하고. 미국에서는 좀 드문 일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일가족 몰살 잘하는데 미국에서는 죽으면 지 혼자 죽지 자식 싸죽이고 죽진 않습니다. 근데 그런 거 저도 되게 황당하더라고요. 황당해요. 그런 거 많죠. 고난은 이기지 못할 때, 견디지 못할 때는 망가집니다. 그게 돈 문제일 수도 있고, 인간 문제도 있고, 명예가 떨어졌을 때 그럴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회적 비난을 감당을 못해가지고 목숨을 끊습니다. 목숨 끊어요. 얼마 전에 한국에서도 미투 운동 막 벌어질 때, 제일 먼저 터졌던 사람 목숨 끊었어요. 지하철에 목숨 끊었습니다. 한국 여러분 유명한 PD였다가 영화 감독했던 사람 있죠. 그 사람은 여관에서 연탄불 펴놓고 죽었어요. 어떤 분은 차 안에서 사와가지고 가스로 질식사해 죽습니다. 연탄불 피워놓고 죽어요. 우리는 그 사정 모르죠. 고난은 견디지 못할 때 폐가 망신하는 겁니다.
고난은 견딜 때, 이길 때 열매를 맺는 겁니다. 고난을 당할 때 나를 보호하시고 건져주실 분이 없다면 그 사람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 당할 때 나를 보호하시고 건져주실 분이 있다면 뭐라고요? 내가 고난 중에 누구를 찾을 수 있다면 말이죠. 아무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는데, 나를 도울 사람은 없는데, 나를 도와줄 초월적인 존재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야.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건질 받았어. 내가 그래 고난의 날에 누군가를 불렀어요. 내가 불렀는데 내가 건질 받았어요.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건짐을 받으면 그 건짐을 받은 나는 뭐가 되는 거죠? 주를 영화롭게 한다고. 주를 영화롭게 한다. 그렇지 않다면 고난은 그냥 개고생일 뿐입니다.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내 가족을 망가뜨리고 내 모든 걸 완전히 파멸로 시키는 그냥 고생일 뿐이에요. 어떤 이는 태어나는 날부터 소경했지만 그것은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했는데 반면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사고로 눈이 멀었어요. 근데 그건 운명도 아니고 저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 나사로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는 일이 슬퍼 울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란 주의 말씀은 낙천적인 성격이나 적극적 사고방식이나 긍정적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예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자신이 어떻게 죽을지 계시를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승천하기 전에 주님한테 자기가 어떻게 되겠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지를. 좋은 소식이야, 나쁜 소식이야. 만약 여러분한테 주님이 여러분 늙어서 어떻게 죽는지 말해주면 여러분이 듣고서 아멘 할렐루야 하겠어요? 어떨 것 같아요? 베드로 괜히 물어쓴 거야. 요한복음 21장 18, 19절에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으나 늙어서는 내가 내 손을 내 밀터인즉 다른 사람이 내게 띠를 띠워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하시니라. 늙어서는 베드로가 내 손을 내 밀터인즉 그러니까 손이 묶여가지고 사람들이 늘 끌고 다닌다 이거.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서 죽인다 이거예요. 베드로는 늙어서 말이죠. 고의 평안이 잠자듯이 죽은 게 아니고 할렐루야 하면 죽은 것도 아니고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일을 슬픔이나 불행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에 그분께서 그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표적으로 보여주시며 이것을 말씀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 베드로가 어떻게 죽는지를 말씀해 주신 것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표적으로 보여주시며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그러니까 이렇게 붙잡혀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나 그런 영광을 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늙어서 손이 묶인 채 사람들에 끌려가 죽는 죽음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죽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불행과 고난과 고통과 슬픔이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고난을 견디고 이길 때입니다. 성도들의 고난은 주를 알게 되는 사건입니다. 주님은 고난 중에 우리를 도우시고 건지시는데 이를 통해 우리는 주를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시편 86편 7절에 나의 고난의 날에 내가 주를 부르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대답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보고 계시며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주님께서 I will answer thee. 내가 응답하리라. 시편 91편 15절에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존귀하게 하리라. 주님께서 건진다 이거.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존귀하게 하리라. 누구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는 어려움이 아니라 고난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합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고난이 오는 것은 누구에게 오는 것이고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크든 작든 자주 오든 천천히 적게 오든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고난 중에 나오는 가장 흔한 반응은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거예요. 두려움에 떨면서 불평하는 것은 최악의 반응입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면 최상의 반응입니다. 이를 악물고 견디겠다고 하면 중간은 됩니다. 죄로 인해 받는 고난일지라도 주께 부르짖는 것이 옳습니다. 요나는 주께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었고 바다에 던져져서 죽었습니다.
그런 살아난 후에 기도했는데 요나 2장 2절에 이르되 내가 내 고난을 인하여 주께 부르짖었더니 그분께서 내 말들을 들으셨고 내가 지옥의 뱃속에서 나와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지옥에서 기도한 게 아니고 지옥의 뱃속에서 나와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요나는 그 일 후에 니느웨에서 주의 말씀을 선포했고 니느웨 사람들이 모두 회개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대언자 요나의 선포로 회개함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이 세대를 정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계시의 풍성함으로 인해 교만해질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의 육체에 고난을 주심으로 불량의 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셨고 그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걸 늘 낮추어 주신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7절에 계시들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불량의 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시려고 주께서 내게 육체 안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사 나를 치게 하자더니 이건 고통이었습니다. 이건 질병 몸의 고통이었어요. 내 육체 안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사 나를 치게 하자더니 이것은 내가 불량의 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이 갑자기 질병이 막 오고 몸에 고통이 막 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게 한 겁니다. 고난이 없으면 사람들은 주께 받은 권능과 지식이나 지혜나 주께서 주신 선물들을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는 데 사용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께서 주신 고난을 통해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없었던 솔로몬은 주께 받은 넘치는 은혜로 인해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솔로몬과 다윗의 차이가 그겁니다. 다윗은 평생 고난을 달고 살았습니다. 솔로몬은 고난 없이 진짜 금수저였죠. 고난 없이 살다 잘 살았죠. 말년에 어떻게 됐어요? 우상숭배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상숭배자로 전락해서 우상숭배자로 죽었어요. 우시아는 강하게 되자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께 범법하고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재단에 분향하려고 했다가 파멸에 이르러서 나병 걸렸습니다. 고난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의 경제적 풍요는 이스라엘이 중개무역을 해서 이스라엘은 땅도 좋지만 또 중개무역을 해서 엄청난 경제적 풍요를 누리게 되자 마음이 높아져서 주를 잊었습니다. 호시아 13장 6절에 그들이 자기들의 초장에 내는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며 그들의 마음이 높아져서 그런 까닭에 그들이 나를 잊었도다. 배가 부르니까 나를 잊었도다. 이거 배가 부르니까. 배가 부르니까 주님께 그거 감사하고 그게 아니라 나를 잊었도다. 그런 까닭에 그들이 나를 잊었도다. 누가 내 사람 마음이 높아져서 그의 생각이 교만 속에 강파하게 되므로 자기 왕자에서 7년간 쫓겨났습니다. 히스기야는 병이 났고 생명을 연장받게 되자 마음이 주를 떠났습니다. 고난이 없을 때 그들은 주께 받은 은혜와 복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망치고 말았습니다. 고난은 건 뭘 하는 거냐? 사람을 낮추어주고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겁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고 주님 앞에 자기를 낮추게 됩니다. 사도는 죽을 때까지 고난이 그들을 따랐고 그들은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 걸음으로 믿음의 길을 자신에게 주어진 자기에게 달려갈 길을 다 마쳤습니다. 고난이 없는 삶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깨어있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이곳 미국에 사는 크리스천들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대적,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들에 동화되고 사랑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배척과 박해와 고난을 받으면 성도는 땅이 아니라 하늘을 사랑하고 소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들을 함께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들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고난이 많다는 것은 주님 나를 많이 사랑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구나. 나로 하여금 많은 열매를 맺으시려는 것보다 주님께서 나를 많이 단련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이건 더 할 나의 빛 세상이에요. 왜 나만 인생이 모양이냐? 남들은 아무도 이렇게 안 하는 것 같은데 이러면 건 최악이에요. 그냥 이를 알고 보면 말을 말자, 견디자 그러면 중간치는가요? 그건 중간치는가?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도록 합니다. 아나카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며 주께 구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 요셉 팔아놓고 13년이 지나도록 이 요셉을 죄를 고백하거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끼리도 요셉에 관한 이야기는 금기어야. 입에 담을 수가 없어. 그렇죠? 아버지한테 물 속였고 자기들끼리 만나도 요셉은 여자도 끄집어내면 안 돼. 자기들 한 짓이 있는 거야. 처음엔 죽이려고 했다가 죽이는 건 좀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팔아버렸죠. 죽이려고 했다 팔아버렸습니다. 죄를 고백하거나 회개하지 않았는데
마침내 기근이 들었어요. 엄청난 기근이 들어서 이집트로 양식을 구하러 가게 됐습니다. 양식 구하러 간다고 해서 회개합니까? 양식을 구하러 갔다가 이집트에서 스파이로 몰려서 이들이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자기들은 스파이가 아니라고 막 하니까 한 놈은 여기 남고 감옥에 남고 나머지는 양식까지 갔어. 니들이 말이 참인지 아닌지 한 명 남아있는 베냐민까지 데려오라 그러니까 완전 얘들이 이 요셉의 형제들이 그냥 난리 나버린 거죠. 얘들은 스파이로 몰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감옥에 갇히고 어떻게 했는지 몰라서 막 헤매고 있었는데 그날 비로소 그들이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걸 보면서 못 느낀 거죠? 요셉한테 행한 죄를 고백해야 돼요. 그날에. 창세기 42장 21절에 그들이 서로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에 관하여 참으로 죄를 지었도다. 그가 우리에게 간청할 때에 우리가 그의 혼의 고통을 보고도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는도다며. 그러니까 요셉이 17세에 갔어요. 30세에 총리가 됐고 7년간 풍년이 있었어요. 37세. 이 사람들은 요셉이 38세나 내지 40세 정도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한참 흘러서 몇십 년 흘러서 뭐가 된 거죠? 우리가 우리 동생에 관하여 지금 이러는 거예요. 응? 우리가 우리 동생에 관하여 참으로 죄를 지었도다 하면서 그가 우리에게 간청할 때 요셉 뭐 살려달라고 난리치고 말이죠. 응? 형들아 나 좀 살려달라 나 팔지 말라고 그러고 그럴 때 우리가 그의 혼의 고통을 보고도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는도다. 드디어 우리가 죄값 받는다. 그 고통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를 깨닫게 하는 거죠. 고난에 닥치자 죄를 기억한 겁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은 고난에 닥치자 죄를 자백하는 장면이 반복됩니다. 암몬 자손이 요르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을 치자 그들의 고통이 매우 컸습니다. 그때 그들은 고백하기를 죄를 고백했는데 사사기 10장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또한 바알들을 섬겼으므로 주께 죄를 지었나이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때서야 전쟁이 났어도 뭐 자기들이 막 이겨버렸으면 그런 건 없죠. 전쟁이 나서 자기들이 완전 박살이 나니까 그때서야 이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 섬겼으므로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나이다 하고 이제 그때 회개하고 자백한 거예요. 그들은 죄를 회개하고 주를 섬겼습니다. 사사기 10장 15, 1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하려되 우리가 죄를 지었사오며 무엇인지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간구하옵나니 이날 우리를 건져내시옵소서 하며 자기들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주를 섬기니 그분의 혼이 이스라엘의 고통이라 하여 괴로워했더라. 하도 반복이 되니까 죄를 짓고 회개 안 하고 그리고 외적이 쳐들어와서 자기들이 막 고통을 받고 그때 막 또 죄를 지었나이다 회개해요. 그럼 또 건져주면 또 죄 짓고, 건져주면 또 죄 짓고, 이게 사이클이 도는 거예요. 그들은 평소에 우상을 숭배하다가 고난을 받을 때는 죄를 기억하고 고백하며 회개했습니다. 근데 이때 두려움이 촥 임한 거죠. 두려움이 촥 임한 거예요. 갑작스럽게 생각지도 않았는데 몸에 병이 확 나버렸어요. 그것도 아주 중병이 났다. 두려움이 임했죠. 몸은 끄덕 없는데 갑자기 일이 다 끊어졌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일이 다 끊어졌어요. 두려움이 임합니다. 어떻게 먹고 살지? 갑자기 이런저런 일로 내가 막 완전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막 콘에 몰렸어요. 두려움이 임하죠. 그들이 그때 주께 부르짖는 거죠. 주께 부르짖어. 그 죄를 시인하게 하고 회개하고 다시 죄를 짓지 않게 하는. 이것이 고난이 주는 유익이에요. 효과예요. 3월 4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주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주의 죄를 지었나이다. 하오나 이제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그러니까 자기들 죄를 지었다 이거예요. 죄를 지었다. 그런데 이제 우리를 건져내면 이제부터는 주를 섬기겠다. 그리고 또 건져주면 물론 또 안 했어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지. 이런 예는 너무나 많습니다. 죄인들에게 고난이 없다면 죄를 깨닫고 시인하고 회개할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탕자가 언제 회개했습니까? 돈 다 떨어지고 돼지우리에서 회개했습니다. 돈 다 떨어지고 돼지를 치게 됐는데 돼지가 먹을 것을 뺏어 먹으니 돼지가 황당하죠. 사람이 쥐한테 먹이 줘놓고 쥐가 같이 먹자고 그러니까 돼지가 황당했어요. 그 돼지가 먹는 것을 함께 먹게 되었을 때 비로소 아버지를 기억하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8절에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어 싸우니 이렇게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어 싸우니
고난이 없었다면 그가 죄를 시인하고 회개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평생 잘 먹고 잘 살았다면 그럴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천들로서 고난을 동반자로 여겨야 됩니다. 고난을 동반자로 여겨야 됩니다. 크리스천과 고난은 발에 있는 신발처럼 몸의 옷처럼 우리와 항상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신발 벗는다고 더 좋은 게 아니란 말이죠. 걸으려면 신발이 있어야 돼요. 신발은 거추장스러운 것이 아니라 발을 보호하는 겁니다. 고난은 나를 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단련하는 겁니다. 나에게 복을 주는 것이고 나의 성품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나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빚어지게 하는 겁니다. 고난은 나쁜 것이나 죄악이 아닙니다. 내가 고난을 견딜 수 없을 때가 문제고 고난을 피하려 할 때가 문제입니다. 고난을 여러분이 어떤 자세로 맞아야 되느냐? 동반자로 여기라 해요. 그걸 나의 형제처럼 나의 애인처럼 나의 벗처럼 나의 친구처럼 그렇게 동반자로 여겨야 됩니다. 크리스천과 고난은 그런 관계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피할 수도 없고 피하려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고난을 견디고 이기고 기쁨으로 여겨야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고난의 참여자가 되고자. 고난 어디 있는데 내가 나도 끼워달라고. 응? 고난이 있으면 나도 그 참여하고 싶다고 말이죠.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며 그들 권면하여 믿음 안에 거하게 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하더라.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반드시란 말대로 우리는 많은 환난을 거쳐야 됩니다. 면제란 없습니다. 트리뷸레이션 프리 존은 없어요. 그런 타임도 없어요. 그런 시기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동안 이것은 반드시 고스로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은 까닭 없는 헛된 고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자요 그 왕국을 위한 일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명백한 증표인데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게 하려 함이라. 그 왕국을 위하여 너희도 고난을 당하느니라. 의로운 심판의 명백한 증표다요.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게 하려 함이니라.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이 왕국을 위하여 너희도 고난을 당하느니라. 그 왕국을 위하여. 만약 여러분에게 아무런 고난이나 고통이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그건 뭔가 비정상이 잘못된 일입니다. 그건 잘못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실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고난이 없다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되고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주를 영화롭게 되고 주를 알게 됩니다. 주의 구출과 주의 건지심과 주의 부하심과 주의 권능을 알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을 입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삶이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고 단련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의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 기쁨의 열매를 맺고 인내의 열매를 맺습니다. 고난은 악한 것도 아니고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을 견딜 힘이 없다면 여러분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주님께 부르짖으면 됩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구하라.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언제 응답하냐? 고난 가운데서 응답하십니다. 고난의 날에 응답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고난받은 일들로 해서 순종하기를 배우고 주의 법규를 배우고 또 주님과 같은 형상을 입들어야 됩니다. 오늘 10가지 있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남은 거 계속 하겠습니다. 한 30가지 됩니다. 정리 다 하면. 이번에 한 번에 그냥 싸그리 정리 한번 한다는 마음 가지시고 한번 정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도우시고 이 시간 한번 말씀드린 성도들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잘 결합하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저희가 사는 모든 날들 동안 참으로 이 주님이 주시는 고난에 잘 참여하는 자 되게 하시고 이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자가 되도록 하시고 주님께서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시고자 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셔서 저희가 참으로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 신상 성품에 참여자가 되도록 하시고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고 단련된 마음을 갖도록 해주시고 그런 믿음도 단련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장사한 믿음의 분량에 도달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형상과 같은 형상으로 일치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모든 성도들에게 고난이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고 피해야 할 것이 아니고 악한 것이 아니라 공반자로 여기게 하시고 이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길 수 있도록 그런 마음과 생각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늘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 가운데 주님과 더욱더 깊은 영적인 교제, 그런 사귐 있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여 기도합니다. 아멘.